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함이며, 서로 권면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담아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함에 찬양으로 우리 입술을 사용케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 정말 은쟁반의 금굿을 갖고 필객의 붓과 같은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쫓아 살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분명해서 계획한 대로 소망하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고 또한 투명하거나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 정책당회를 시작으로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2024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덧 한 해는 숨가쁘게 끝을 향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셨던 얘기를 하시면서 동생이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 때 언니인지 누나인지 누나인가요? 이렇게 그 친구는 이미 10살이 돼서 야 너도 어릴 때 저기서 놀았는데 네가 벌써 10살이 됐다 그랬더니 그 손녀가 할아버지 인생이 참 빨라요. 세월이 참 빨라요. 그랬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 세월은 애들이 느끼기에도 빠른가 보죠. 어쨌든 벌써 한 해가 끝을 향해 달릴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도 목회 트렌드 2024, 한국교회 트렌드 2024, 트렌드 코리아 2024 이런 책들을 구입해서 좀 읽고 있는데 매년 이런 책을 읽어요. 그런데 이런 책을 이렇게 읽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쓴 책이니까 읽고 시작하면 좀 낫겠지, 그래도 뭔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해서 늘 매년 읽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치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러한 책들에서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제시된 것도 별로 없더라. 별로 성취된 게 없더라. 사실은 제가 그 코로나가 되기 전에 제가 교단 총회장이었거든요.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전염병 하나가 탁 터지니까 1년 동안 세웠던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매일 모여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냐, 대책이 뭐냐 이런 것만 하다가 한 해를 끝내게 됐는데 어쨌든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한 해를 준비해 봤자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다시 이런 책들을 펼쳐들고 또 다른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중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목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펼치면 2024년 목회 트렌드 회고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세상 불길한 징조 앞에 서다, 교회 시계 제로 상태에 서다, 목회사역 소망의 인내로 서다 라는 타이틀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타이틀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2024년도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짙은 안개 전국이구나
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기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전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중에 프랭클 리처드 스톡턴이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 대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프랭크 리처드 스톡턴이라는 작가는 이 작가가 쓴 책이 여왕의 박물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7편의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물론 7편의 단편 소설은 그 사람이 쓴 거고요. 그 단편 소설 중에 숙녀일까 호랑이일까 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포악하고 그리고 야만적인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왕권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매우 특이한 사법제도가 진행되는 공공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왕이 관심 가질 만큼 중대한 죄로 기소되면 바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중앙에는 사방이 막힌 구조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에는 똑같이 생긴 2개의 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죄인은 2 문을 향해 걸어가 원하는 하나의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스스로 열면 됩니다. 문을 선택하는 데는 어떤 암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을 열면 굶주린 호랑이가 튀어나옵니다. 그 호랑이는 포획된 것 중 가장 사납고 난폭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쪽 문을 열면 죄인의 나이와 신분에 어울리는 미녀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결혼식이 그곳에서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법제도는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굉장한 심판의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 참극을 보게 될지 축복의 결혼식을 보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제도의 부당함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공주가 신분 낮은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원형 경기장 심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공주를 사랑한 죄로 원형 경기장에 선 젊은이는 스스로 2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선 젊은이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가기 전 관례대로 왕에게 인사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왕 옆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공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이는 예상대로 공주가 문의 비밀을 알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짧지만 간절한 요청을 보냈습니다. 젊은이의 애절한 눈빛을 읽은 공주는 아무도 모르게 빠르지만 정확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젊은이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주가 가리킨 오른쪽 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호랑이를 만났을까요? 숙녀를 만났을까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이 이야기는 문을 열어 제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젊은이가 문을 열었을 때 호랑이인지 숙녀인지를 이 작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 프랭클 리처드 스톡턴은 목사의 아들인데요. 이분이 쓴 소설은 주로 인간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다루는 이런 소설을 주로 쓰는데 그 글의 특징은 열린 결말로 대부분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과 그에 따른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독자들을 이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숙녀일까 호랑이일까 라는 그 글에서도 독자들은 궁금해요. 이 사람이 문을 열었어. 호랑이일까 미녀일까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공주의 지시는 정확했을까? 아니면 왕은 공주에게 미리 알려주는 척하면서 문을 혹시 바꾼 건 아닐까? 공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미녀를 만나는 걸 좋아했을까? 왕은 혹시 젊은이를 참할 요량으로 문 뒤 2문 다 호랑이를 감춰둔 건 아닐까? 이런 심리적인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독자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났을 거야, 아니면 미녀를 만났을 거야, 이렇게 말이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곧 닥칠 우리의 상황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내일이 그렇고요, 내년이 그렇고, 우리 앞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 밤에 홍두깨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악 축제에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데, 불꽃놀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오지를 않나,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 지하 깊은 곳으로 처박히질 않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예측하기도, 또한 우리가 예상하기도 가능치 않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우면 됐죠.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밤을 새가면서 집을 파수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쓰면서 그 성의 집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파수하든 한들, 아니면 보초를 서든,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 예측하기 힘든 미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가 만날 미래는 호랑이를 만날지 미녀를 만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예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민이 많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내놔봤자 맞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날 2024년이라, 그리고 전문가들은 우리의 2024년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글들을 주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삶의 기준과 표대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만날 내일도, 내년도 숙녀를 만나게 될지 호랑이를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죠. 저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023년 성육신의 정신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세 가지 실천 항목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담을 헐자, 선을 지우자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항목은 길을 내자라는 주제를, 교회가 교회에게 길을 묻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살피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인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항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교회들을 통해 물었던 길을 염두에 두고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먼저 제가 들고자 하는 두 가지 예는 바로 성경과 전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의 삶을 결정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불확실한 걸음을 시작했던 한 인생을 성경에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란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의 완전한 단절, 완벽한 분리, 그리고 완벽한 포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외에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데라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고향을 왜 떠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아들 중 하나인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먼저 데려간 땅,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땅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싶은 추측을 해보게 될 뿐입니다. 원래 데라의 계획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쩐 일인지 하란에 머물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아마도 이미 나이가 많은 데라가 길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에 이른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서 행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예비된 땅도 없었다. 심지어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다. 그러니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비된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손을 주시겠다는데 아이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니까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위대한 결심, 위대한 출발, 그리고 위대한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만 붙들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세상에서 미녀를 만날지 호랑이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미래로 나아갔던 한 인생을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요 일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 대화를 하던 중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요 스스로가 똑똑하고 잘나서 오늘에 이른 줄 아시지만 따지고 보면 다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 아닙니까? 라고 도전을 했더니 장로님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동정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다 버리고 혈혈단신 피난길에 올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그럴 적마다 모든 것을 버린 듯 떠남을 반복해야 했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고난 중에도 부르짖으셨던 부모님들의 기도,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 이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것 외에는 어떻게 이분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난민입니다. 이 난민 문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죠. 또한 한 번 받으면 너무나도 많은 난민들이 밀어닥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거절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이 난민 문제는 어떻게 지혜를 짜내도 해결하기 힘든 그런 국제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 그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한 상황에서 남아를 결정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소망은 살려만 주시면이에요. 살려만 주시면 그저 살려만 주시면 그 하나의 희망을 붙들고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들 난민이 되게 하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게 도우셨습니다. 놀랍게 산업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심지어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경험하며 여기까지 이른 분들, 그분 자체가 생생한
하나님의 간증의 도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동천교회 선언문을 만들 때 동천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고는 이렇게 정한 거죠. 동천교회는 물려받은 순교적 신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라고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미녀를 만날까 호랑이를 만날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푯대로 삼았고요, 신앙을 붙잡았으며 또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약속을 받은 대로 땅과 자녀와 복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미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받은 복은요, 한 교단의 신앙의 원조들이 되었고요, 그들로 인하여 각지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한 자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하나 붙들고요, 말씀 하나 의지하여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그들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측하기 쉽지 않은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여는 문 앞에는 미녀가 아니라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어려운 예측들을, 미래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미래를 예단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미래, 그래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놓여 있는 현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문 앞에 서고 문을 열어야 할까요? 저는 다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노마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을 주시겠다,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러지만 아무것도 준비된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확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이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문 앞에 가서 그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어졌던 것,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입니다. 생면부지의 땅,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땅이지만 신앙을 기준으로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우리의 선조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고 동행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전통에서 만나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문으로 나아갈까 했을 때 그들이 결정했던 미래의 선택 기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는 뭡니까? 가장 확실한 역사,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자녀들이 이른 길은 어떤 길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발자취이고 그분을 따랐던 그 자녀들의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만큼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교회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은 또 다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길,
여러분 그 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문 앞에 서시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믿음의 거대한 발걸음을 다시 떼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 앞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잡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미래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시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시 미래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내일이라는, 내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오늘 어느 문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말씀을 붙들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약속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 마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기준이 분명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불안하고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어지럽지만 하나님,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오롯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